이 아침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축복을 새기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길을 막는 많은 유혹과 환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더욱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보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관하는 시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더욱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하시기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마지막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기장한 덮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것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상체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물을 두 그릇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비정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소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것 중에 있는 변화를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뿌리를 찌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성읍고 옷을 벗어 돌이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유입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식구를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은 죄를 회개하는 날을 절기로 정해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속죄하는 중에서 제일 큰 속죄일이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다 그런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날은 모든 백성들이 가장 큰 회개를 하는 날인데 우리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할러데이잖아요. 할러데이의 목적은 뭐냐면 한두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 의미를 새기고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와 또 특별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만드는 목적이 바로 그 명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속죄하기 위한 명절인 거예요. 그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깜깜합니다. 거기는 불이 없고 성소에는 이제 불이 켜져 있죠. 향도 있고 떡도 있고. 그런데 지성소에는 법궤만 있어요. 그 법궤가 어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계시니까 어둠에 있고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라는 게 무슨 물건이 아니라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속죄하는 공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사장 옷을 입고 한 번 들어가서는 그 옷을 두 번 못 써요. 그 옷은 이제 바꿔야 돼요. 버리고 이제 완전히 새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또 자기 가족과 또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 뭐 알지 못하는 죄 다 속죄하는 날인데 그때에 수송아지도 잡고 또 그 피를 다 바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사셀 염소 2마리가 나오는데 이때 염소 2마리를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거기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광야에 데리고 나가서 풀어줘요. 근데 이 염소가 광야에서 풀어주면 살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아니면 짐승들에게 잡혀 먹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제단에서 잡고 하나는 광야에 가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짐승한테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사셀 왕, 염소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모든 죄짐을 지고 광야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성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골고다가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 바깥에 영문이죠. 영이라는 게 이제 진영을 말하는데
성 바깥에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영문 밖에 나가서 제물이 되셨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는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고 하나는 영문 밖으로 안수해서 이 염소가 광야에 나가면서 광야에 나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 염소가 대신 이 짐승이 대신 지고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사셀 염소의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해야만 우리가 지은 이 죄라고 하는 이 힘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속죄를 받고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지면 잘 좋겠지만 죄가 일단 생겨나고 나면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정해놨을 때에 법을 어기게 되고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벌을 주잖아요. 세상의 법도 잘못한 것은 벌을 줘서 사람이 거기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 처벌이 끝날 때까지는 이 사람의 인생에 많은 고통과 제약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사셀 염소를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하는 큰 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이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너는 죄인이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항상 죄를 짓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의로운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도 너무 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도 너무 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은 직책을 가진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와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죄를 고백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쓰잖아요. 목욕을 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옷을 입고 들어가고 나온 때는 그 옷을 다시 못 입어요. 그리고 또 수송아지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아사셀 양 염소를 2마리를 정해서 하나는 제단에서 잡고 하나는 광야에서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면서 이렇게 짐승이 피를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몸을 씻는다 해서 죄가 씻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씻겨질 수 있는 죄가 아니고 죄는 생명으로 꼭 씻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짐승들이 대신 생명이 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 속에서 이 아사셀 양이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관계 또 우리와 하나님 관계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라고 알고도 마음에 영접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 있노라.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나를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영접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열지 않고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저희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기쁨과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의 흔적과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의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 행하는 모든 길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형통한 문을 열어주셔서 막힘이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특별히 일터에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받는 성도로서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